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현실에 성도가 보여야 될 반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현실이 악합니다.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임금,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악인들이 많이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중상모략, 그러니까 다윗을 나쁘게 말하고 다윗에 대해서 폄하하고 다윗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같은 의인이 이런 중상모략을 당하는 현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았는가? 이것이 시편 140편의 주제입니다. 이 시편 140편은 그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는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성품, 그것도 다 무너뜨리려 하고, 그동안 쌓아온 평판도 다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악인들의 중상모략은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죠.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때로는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중상모략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어디나 그런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40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중상모략이 당한 많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일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중상모략하냐면 자기 마누라 중상모략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저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가지고 내가 먹게 되었다고. 먹기는 지가 먹고 자기 마누라가 주어서 먹었다고 자기 마누라를 중상모략하잖아요. 아담이 사내가 돼갖고. 야, 치사하게. 나중에 아담 보면 아이고 당신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 마누라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그렇게 남자답게 하지. 그래, 마누라한테 중상모략하고 책임 돌리고 당신이 인간으로 첫 인간이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이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이 누군지는 다윗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을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다윗이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했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인정하고 간구하고 인정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해요. 나는 내 현실이 괜찮다 하고 기피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그런 상황을 아뢰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현실, 중상모략을 당하는 현실, 그것이 많은 현실, 직장 생활할 때도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고, 정치가들이 정치하다가도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다가도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중상모략을 당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하는 거죠. 1절로부터 5절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악인들이 있고, 강포한 자들이 있고, 교만한 자들이 있고,
악인들은 강포하고 교만해요. 강포하다는 것은 이 폭력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은 폭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매일 모여서 다윗을 해치고자 음모를 꾸며요. 매일 모이기도 잘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매일 모여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라, 다윗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이라, 이걸 매일 의논한다는 거예요. 매일 죽이려고. 근데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그 혀에는 뱀의 독 같은 것이 다 들어있어.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독을 주어. 독사의 독이 있어. 입을 내뿜으면 독사의 독이 나와. 이 독사가 독을 뿜을 때에는 탁 내뿜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가지고 독이 퍼지는 수도 있고, 이 독사가 독을 탁 내뿜어 가지고 사람이 이 독사의 독에 오염되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강포한 자, 교만한 자들은 매일 해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다윗의 걸음을 넘어뜨리려고 해. 사람 가는 사람 발 걸어 갖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걸음을 밀치려 하고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올무와 줄, 그러니까 길 가는데 딱 올무를 해가지고 거기 발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게 만들고, 또 그물을 쳐가지고 거기 걸리게 만들고, 함정을 두어가지고 거기 빠지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이고 거기 또 뭐라고 했냐면 강포한 자고 교만한 자라. 그런 사람들이 매일 모여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매일 모여서 어디다가 그물을 칠까, 어디다가 올무를 놓을까, 어디다가 함정을 팔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에게 그런 상황을 아뢰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먼저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rescue me,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존해 주세요.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protect me,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keep me, 나를 지켜주세요. 3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rescue me, protect me, keep me,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중상모략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주먹 쥐고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가서 뭐 같이 말로 막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rescue, protect, 그리고 keep me,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라. 그 다음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또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6절로부터 8절 무슨 경험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셨다 이거예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화살을 맞지 않도록 가려주셨다. 그렇죠? 옛날에는 화살을 맞아도 뭐 팔 같은 데 맞으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날에 날아오는 화살에서 내 머리를 딱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올 때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하냐면 1절 후반,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구해달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는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소원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간구합니다. 인정하고 간구하고 또 9절로 11절도요 이 악인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같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얼마나 악한가. 이 악인들은 입술로 스스로 해를 초래하고 있어. 자기가 망하는데 왜 망하냐면 자기 입술로 망해. 입술로 망해요. 입술로 자기가 당할 벌을 스스로 벌어. 입술로 스스로 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뭘 하냐면 악담을 해. 악담을 해. 계속 악담을 하고 또 그들은 강포해. 강포하다는 것은 자비심이 조금 더 없다는 말이에요. 포악하고 악담하고 입술로 스스로 해를 초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악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다.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을 향해서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이 다윗의 간구는 섬뜩해요. 야, 이거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섬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자기가 복수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복수하지는 않고 하나님에게 복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복수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복수해달라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저희 입술에 초래한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자기 입술로 초래한 그 여러 가지 벌을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입술로 매를 벌어. 그럼 번 매를 맞게 해달라. 이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다윗이 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숯불이 떨어져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 가운데 빠져. 저는 한번 그 전도사 때 대형 침례 교회에 그 가족 한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거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이라는, 옛날에는 염을 다 이 목사 전도사들이 했어요. 그리고 또 집사님 중에 그것도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염을 하는데, 보니까 야, 타가지고 그냥 까맣게 됐는데, 그걸 염을 하니까 야, 세상에 죽어도 불에 타서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저절로 들 정도로 그렇게 참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런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또 여기 11절에 보니까 11절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11절 봐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도 못하고 강포한 자는 재앙이 따라와서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중상모략을 당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경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악인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을 계속 인정하면서 간구하고, 인정하면서 간구하고, 그리고 12절 13절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아무리 악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고난 당하는 자, 궁핍한 자, 억울하게 당하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왜? 억울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참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많아. 외국에 비해서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람을 억울하게 막 괴롭히는 그런 못된 성품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전 외국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심하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좀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가? 고난당하는 자, 억울하게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원한을 갚아줘. 원수를 갚아준다. 이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걸 풀어주고, 억울하게 남을 해롭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벌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막 변덕스러워 가지고 그냥 악한 사람 편들어주고, 억울한 사람 의인이라도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하고서 막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더 폄하하고 더 괴롭히고, 그런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자, 궁핍한 자, 참 힘없는 사람, 그래서 힘없어서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편을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억울하게 당하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13절이에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Surely the righteous will praise your name. 의인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시제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And the upright will live before you.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거예요. 중상모략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근데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복수할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악인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대로 아뢰. 말로 기도를 하기 어려우면 글로 써.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전성서 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 이름 누구 딱 써. 직장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내 상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곱창이 돼갖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괴롭히는 사람은 곱창이라 그러잖아요. 다 써놔. 그 이름까지 다 써. 이름까지 쓰고 여기 내 기도는 시편 140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뭔지 하나님 알아들으셔. 그렇죠? 다 알아시고 들으시고 이제 억울한 사람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과연 하나님은 성도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가 적성국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적성국가죠.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왔는데 여행을 가도 적성국가의 여행을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워요. 중상모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참 그런 일이 많죠. 근데 그런 일이 많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을 인정하고 기피할 것도 없고 피하려 할 것도 없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공피판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보니까 참 우리나라 중상모략이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 중상모략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시편 140편 이 다윗이 취했던 그런 자세, 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